조금 전에 저분이 마르셀로 목사님이신데 약간 모자란 분이 아닙니다. 저분 변호사고요. 그 다음에 이 굉장히 영향을 끼치고 있는 분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복음을 접했을 때 이 복음을 받은 반응이 저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주셨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브라질에 있는 일들 많이 얘기하고 싶지만 일단 오늘은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요. 이제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 1장 3절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로 6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3절로 6절 말씀으로 복음화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같이 공유를 좀 해야 되고 공감을 좀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은혜죠. 정말로 은혜인 것 같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와 함께 계셔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 되신 이런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받게 됐습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마지막 남은 주님의 재림의 언약을 향해서 그걸 이루는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고 어디까지 가고 있냐?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우리 대의 세계복음화를 완성할 것을 보고 뛰고 있는 겁니다. 복음으로 시작해서 당대 세계복음화로 마쳐야 됩니다. 이게 지금 이걸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냐?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은혜로 계속 이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시작을 할 수 있는 복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는 복음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당대 세계복음화를 완성해야 되냐라는 시간표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져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원래 인간의 상태, 하나님이 형상을 회복하는 그 상태를 회복했습니다. 이제 시작이 됐단 말이죠.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어떻게? 그래서 제가 지난 몇 주간 동안 계속 얘기하기를 제가 두 가지로 크게 얘기했는데 이 복음을 우리 개인적으로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되고 한편으로는 전 세계로 확장돼야 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한마디로 뭐 얘기하냐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이 복음을 내 개인이 복음 속에 깊이 들어가는 것은 내 개인의 복음화라고 얘기할 수 있으며 복음의 확장은 현장의 복음화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복음으로 당대 세계복음을 완성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복음화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기 쉬운 얘기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내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내 개인의 복음화부터 시작을 해서 이 복음이 전 세계에 확장되는 현장 복음화, 다른 말로 세계 복음화, 요까지 전체를 본다고 얘기할 때에 복음 들고 당대 세계 복음화까지 완성할 수 있는 그 모든 과정을 우리는 복음화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 복음과 복음화는 분명히 다릅니다. 복음을 받은 것과 복음화가 되는 것은 다르단 말이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이제 제가 막 대학 들어갈 무렵 우리나라에 이제 컴퓨터가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에 컴퓨터가 들어왔지만 그 컴퓨터가 이렇게 대중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나라에 컴퓨터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문화가 되고 대중화가 되기까지는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대중들에게 많이 쓰여지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똑같은 원리죠. 골프가 외부에서 이제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에 골프를 처음 쳤던 분들은 꽤나 오래 전에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골프가 대중화되는 데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죠?
뭐 볼링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먼저 받은 거하고 그게 대중들에게 영향을 입히기까지의 시간은 필요하잖아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복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복음이 이제 우리 모든 부분들을 잠식해 들어가야 됩니다. 그걸 복음화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자신이 복음화가 되는 겁니다. 이 내 자신이 복음화 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점 어디까지 가느냐, 당대 세계 복음화까지 쭉 가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복음을 들고 이 복음이 한편으로 내 안에 깊이 들어가고 또 한편으로는 나를 통해서 내 주위를 계속 물의 파장을 생각해 보시면 계속 확산되어서 어디까지 가냐, 당대 세계 복음화까지 간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확장을 해봐서 좀 생각을 해본다면 내 개인이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이 개인의 복음화라고 얘기한다고 할 때에 그 부분이 논할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창세기에 이런 부분을 앞으로 차근차근하게 좀 다룰 건데요. 창세기 아담의 상태를 보면 하나님과 함께 있었을 때는 인간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있었을 때 인간이 가졌던 행복은 뭐였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가졌던 그 행복, 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자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 기쁨,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됩니다. 복음으로 그런 것들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빌립보서 이런 데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마음과 생각이 엉뚱한 데가 있거든요. 복음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임마누엘의 어떤 그런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의 어떤 우리 안에 있는 많은 부분, 특별히 성령의 9가지 열매 같은 형태로 나타나는 사랑이라든지 자비라든지 충성이라든지 온유라든지 절제라든지 오래 참음이라든지 양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복음 안에서 막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가서 복음으로 우리 자신을 자꾸 살리는 겁니다. 회복시키는 거죠. 다른 말로 복음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평생 일어나요. 점점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모든 사건을 복음으로 해석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 그 방향 붙들고 인도를 받고 세계복음화 유익한 쪽으로 인도를 받고 전부 다 결국 이 복음이 내 개인에게 복음화가 되는 것이고 내 개인이 복음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간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과 동시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과 동시에 확정이 됩니다. 예를 들면 내 개인이 복음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를 돌아볼 때 제일 중요한 게 교회입니다. 교회, 예수를 구주로 믿는 개인이 교회고 그런 만남들이 이런 만남들이 교회잖아요. 교회가 복음화가 되게 됩니다. 그렇죠. 교회가 복음화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교회에 복음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너무너무 많아요. 오늘 이 브라질에 왔는데 제가 좀 찬양을 잘하는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교회에. 근데 이 브라질의 오늘 이 교회는요, 이 리오데자네이루 교회는 찬양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재즈풍도 있는 것 같고요. 너무 잘해요. 보니까 몇 명이 딱 서서 하는데 찬양 잘합니다. 못한다고, 우리 교회 못한다고 욕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잘해요. 교회가 과연 복음화가 되어 있냐라는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가 복음화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우리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주의 종이 복음화가 되어 있습니까? 장로가 장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권사가 권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집사가 집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초대교회 같은 헌신이 있습니까? 초대교회 같은 자원하는 심령이 있습니까? 초대교회 같은 공동체가 형성되겠습니까? 교회가 복음화되어야 됩니다. 복음받은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복음화가 되어야 돼요. 교회가 함께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당연하죠. 그뿐만 아니라 조금 더 확장을 시켜보겠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결국 모든 문들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간관계라는 것들을 허락하셨단 말이죠. 그 속에서 복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부부간의 복음이 회복되어야 돼요. 부부가 복음 속에 있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복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죠? 직장과 상사 가운데, 직장 상사 하사, 직장 관계 가운데도 복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친인척들 가운데서도 복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복음 가진 우리가 우리 속으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주위를 돌아볼 때 교회를 보고만 해야 되고 관계 보고만 해야 될 부분들이 사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현장을 보고만 하는 겁니다. 예. 현장에 숨어 있는 실제로 현장에 가는 일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 28장 그대로 가는 일부터 시작해서 합당한 자를 찾고 제자를 세우고 제자를 파송하고 말씀 운동을 하고 이런 많은 부분들이 현장들이 복음화가 되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확장이 돼서 당대 세계복음화까지 가는 겁니다. 지금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각 나라를 각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제자 찾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이제 그 제자가 제자를 서로 돕는 일이 벌어지고 크로스 사역이 막 벌어지고 정상회담이 일어나고 국가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두란노 대회가 일어나면서 당대 세계복음까지 쭉 가는 겁니다. 제가 기도했습니다. 이 많은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많은 일들을 우리가 좀 본격적으로 받아야 되겠는데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복음을 가지고 당대 세계복음화까지 가야 되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뭐냐면 주일 중에 메시지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잖아요. 제가 계속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다가 보통은 이렇게 국내에 있을 때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전하고 이제 당세국 사역의 현장에 와 있으면 여기에 올인을 해야 됩니다. 올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걸 신경을 쓰지 못하는데 지금 이번 타임부터는 시간표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주로 중남미 현지의 제자들 중심으로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지금 제가 이제 브라질의 사역을 지금까지 하면서 제가 메시지 2번인가 밖에 안 했습니다. 거의 안 했어요. 대신 우리 엘리케 벨무데스 목사님이나 파비앙 목사님이 해도 모자라지 않아요. 엘리케 벨무데스 목사님 오늘 너무 고함 질러가지고 목이 쉬고 파비앙 목사님 지금 뻗어서 자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렇게 앉아있거든요. 저분들이 사역을 열심히 잘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뭐 별로 사역을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이런 시간표를 왜 허락하셨을까? 마음에. 그래서 사실은 당대 세계복음의 현장에 있을 때에 치열하게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성령의 인도 속에 굉장히 민감하다 보니까 그때 주신 은혜가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여기 있을 때 메시지를 좀 제대로 풀어내야 되겠다. 그래서 조금 어느 정도 좀 준비가 되면 이번 주나 다음 주부터는 아예 메시지를 제가 뭐 거의 매일 저녁 예배를 하든지 해서 메시지를 녹화를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수요 예배, 뭐 사역자 예배, 아니면 평일날 새벽 예배나 금요철회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아주 깊이 있게 개인이 보고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하나씩 다루고, 그 다음에 현장 보고만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다루고, 또 교회 보고만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많은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다룰까 합니다. 그래서 좀 제 목록을 좀 정리를 해보니까 이 목록이 사실은 굉장히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히려 당세복의 현장에 있을 때 조금 민감하게 좀 풀어내면 굉장히 유익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잘 들리나요? 이 화면이 조금 이렇게 움직이질 않아서 잘렸는지가 잘 모르겠는데 잘 들리면 사인을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혹시 너무 집중해서 가만히 계시면 이게 제가 잘리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움직여 주시면 은혜롭겠습니다. 기지개는 펴지 마시고 계속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방법은 그동안에 우리는 사실은 이렇게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복음 받았으니까 이 받은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된다. 땅끝까지 전해야 된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 제자들에게 전해야 된다라는 관점이었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 이거는 복음의 확장적인 측면이었습니다. 더불어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이 사실은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 우리 개인이 복음화되고 개인이 복음화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복음화되어지고 우리 관계가 복음화되어지고 현장이 복음화되어지고 당대 세계 복음화까지 이게 쭉 연결돼서 굳이 순서는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보면 골로새 1장 읽어보시면 골로새 교인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지금 골로새 교인의 특징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고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고 그리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믿음, 사랑, 소망이라고 표현하지 말고 이거는 사실은 복음 속에서 열매 맺는 많은 것들이 이미 이들에게 있다는 얘기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 열매가 뭡니까? 열매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런 겁니다. 너희 믿음과 또 사랑과 소망에 대한 요것이 열매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깥으로 표현돼서 복음이 확장되는 일들이 당연히 있었겠죠. 그럴 거 아닙니까? 너희가 너희에게 이 복음이 이름에 너희가 그것을 참으로 깨달은 날부터 시작해서 계속 열매를 맺는다. 자란단 말이에요. 계속 자라는데 이것이 뭐와 연결되냐?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골로새 교인에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온 천하에서도 열매 맺는 일들이 같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복음은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받았는데 우리 복음 다 알았다. 그럴 수가 없어요. 이 복음은 그리스도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우리가 어찌 다 알 수 있습니까? 일평생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되잖아요. 일평생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을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내 개인의 복음화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눈이 열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깊어지고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우리 안에서 열매 맺고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우리가 창세기 2장의 아담의 상태처럼 깊어지는 것이죠. 당연하죠. 그와 동시에 온 천하에서도 열매 맺는다. 내 개인이 복음화 되어지면서 동시에 내가 늘 얘기하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시간표를 같이 움직이신다. 우리가 점점 깊어지면서 우리 주위에 교회가 복음화되어지고 현장이 복음화되어지고 관계가 바뀌고 당대 세계 복음화까지 쭉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 시간표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복음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복음을 받은 것이지 복음화된 건 아닙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100% 복음화될 수 있냐? 100% 복음화라는 건 없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분명한 것은 복음으로 계속 죽는 날까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복음으로 내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이 잠식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복음화입니다. 내 개인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 개인이 눈을 뜨고 볼 때 교회 내에 우리 나를 통해서 연결된 많은 관계와 우리 주위의 현장과 땅끝까지 복음화라는 눈을 가지고 인도를 받게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복음화라는 관점은 현장 복음화만 복음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잘 전달되어져 가지고 한 번이라도 복음 받았으면 복음화됐다. 이것만 복음화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또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당대 세계복음은 그렇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이제 우리가 복음 받았으니까 내 성탄을 일시정지 거기에서 그만 멈추고 이제 복음 받았으니까 끝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관점으로 간다면 이건 틀린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은 살아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평생 바울이 복음에 집중했고 그리스도 알기를 위해서 발버둥 쳤습니다. 그리스도 속에 계속 들어갔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개인이 복음화되어야 될 부분이 뭐가 있을까? 정리를 해보면 그것만 해도 수십 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복음화를 어떻게 이룰까를 정리해보면 그것만 해도 엄청 많아요. 우리 현장을 어떻게 복음화할까? 그것도 너무 많아요. 부모와 자식 그 외에 많은 어떤 관계적인 측면을 얘기해보니까 그것도 너무 많아요. 그리고 당대 세계복음화 그 목록 해보니까 그것도 너무 많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복음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될 부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복음으로 아주 중요한 주제들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복음의 올바른 복음의 눈이 열려져야지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삼위일체에 대해서 알 수 있겠죠.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겠죠. 기도가 뭐며 찬양이 뭔지 알 수 있겠죠. 복음의 눈으로 봤을 때 깨달아지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 그러냐?
복음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얘기할 때 이게 너무너무 많은 거라. 이거를 다뤄야 되겠다. 점점 국내에 있는 시간은 없어지는데 메시지는 점점 할 수 있는 시간은 줄어들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상대적으로 너무 많아지고 이건 안 되겠구나 싶어서 제 마음에 그런 소원함을 취했습니다. 메시지를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D-Day를 정해서 수요일 내에 이제 본격적으로 뭐 30분, 40분 이 정도의 예배를 계속 현장에 있으면서 왜 그러냐면 우리는 다 중남미 분들의 메시지만 계속 듣고 있기 때문에 우리끼리 예배가 사실은 좀 필요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중요한 메시지를 계속 정리하고 이것들을 녹화해서 실제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일날 이외에도 메시지를 계속 듣게 해서 같이 복음 속으로 같이 들어가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당대 세계복음까지 같이 이루는 그 중요한 일들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계속 서두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당대 세계복음을 완성해야 됩니다. 제 머리에 있는 그 생각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중한 복음을 가지고 당대 세계복음을 완성할까? 여기 와서 당대 세계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나름 굉장히 인도를 받고 만남에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 우리 벨로리 존테라는 곳에서도 베드로라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났어요. 아직은 교회 리더일 뿐인데 이 복음을 위해서 내 인생을 걸겠다. 아주 전형적인 제자 입에서 나온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 고백 나왔는데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또 다니엘이라는 목사님의 따님인 가브리엘라가 사실은 이 베드로하고 연인 관계가 있고 7월 달에 결혼하는데 이 가브리엘라도 너무나 정확하게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귀하구나. 이런 두 명의 응답을 받고 마지막 떠나오는 날, 그러니까 어제 그 낮에 이렇게 응답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비행기를 타고 와서 저녁에 이제 마르셀로라는 목사님을 만났거든요. 아까 이제 동영상 보셨죠? 이런 건 여러분 실제로 현장에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현장에 와 있는 우리 멤버들도 그 자리에 못 있었어요. 이렇게 자리가 협소해가지고. 그러니까 저하고 광희하고 이제 방송 찍는 건이만 그 현장에 있었는데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게. 그 줄인 겁니다. 그 반응이. 너무 복음 받는데 아까 집중하면서 듣는 거 보셨죠? 집중하면서 듣고 막 하하하 그래서 박수를 치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이런 뜻이구나 하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서 하루에 사실은 두 지역의 중요한 제자들을 찾게 된 겁니다. 참 감사하죠. 이 당대 세계복음 현장에서 이런 치열하게 기도하고 응답받고 또 한편으로는 든든하게 중남미 제자들 중심으로 지금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지금 한 단계 넘어서 응답을 받았고 그 안에서 또 중요한 제자들이 지금 나와지고 있고 이 안에서 또 중요한 응답들이 또 나눠지고 있습니다. 당세복 현장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짐과 동시에 어떻게 하면 이 복음으로 당세복을 완성을 할까라는 생각을 늘 하다 보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렇지. 이 복음으로 당세복까지 가는 이 걸음을 복음화라고 얘기할 때 이 복음화를 우리 성도하고 같이 이루어야 됩니다. 개인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고 우리 교회가 복음화가 되고 현장이 복음화가 되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화가 되고 단순히 복음 전해지는 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복음화가 되고 현장과 당대 세계복음 현장까지 쭉 연결시키는 이 어마어마한 과업을 같이 이루어야 되겠다. 메시지로 방향을 주고 또 메시지로 올바로 전달해서 이 일들을 같이 이루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다 하겠습니다. 사실은 당세복 이 현장에 와서 이 일도 하고 또 메시지를 준비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오히려 그냥 성경 찾는 게 아니라 계속 마음을 주세요. 기도하게 하시니까. 복음으로 당대 세계복음하는 이 일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렇지. 이 복음으로 우리 개인이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겠는가? 이게 뭐 분량으로 얘기하거나 주제로 얘기한다고 할 때 무한히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 복음화를 다 끝내놓고 교회 복음화 이런 형태로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에는 개인 복음화 부분도 다루고 또 중간에 교회 복음화, 현장 복음화는 사역자 모임 때 주로 다루면서 다양한 각도로서
갑자기 어느 날 장로 얘기하다가 어느 날은 뭐 행복 얘기하다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알아들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을 들고 어떻게 당대 세계복음화까지 가겠는가? 복음화가 되도록 그게 키입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 1장의 본문이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본문입니다. 열매를 이 복음이 우리에게 이름에 너희가 참으로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어 자라는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천할 수 열매를 맺는다. 온천할까지 확장된다. 온천에서 열매 맺는다. 동시에 그 열매가 뭡니까? 그냥 사람이 영접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는 숫자가 아니라니까 이 열매를 그 전에 표현했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그 개인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움직일 때 나와시는 여러 가지 열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살아나는 겁니다. 이제 이 응답 그대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이제 복음화라고 얘기할 때에 이제 몇 구절 성경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 2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안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내가 복음에 참여, 복음 자체에 복음을 전하는 것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자체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해라. 뒷걸음질 치지 말고 이와 같이 다름질해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다투는 자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지 않냐. 그 멸관을 얻기 위해서 우리도 그와 같이 해야 되지 않냐. 오히려 썩지 아니할 영광을 얻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흑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주 깊이 있는 메시지입니다. 향방 없이 흑공치는 것 같이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정확한 방향이 있습니다. 어디에 올인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올인해야 돼요. 다름박질을 상을 얻기 위해서 다름박질을 하는 것처럼 이기기를 다투는 자가 모든 일에 절제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 일입니다.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3절에 보면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이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13절의 전반절에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이 믿고 이제 복종해야 됩니다. 진실이 믿고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이유다. 이렇게 좀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매 순간 그 복음에 진실이 믿고 복종하는 일이 벌어져요. 매 순간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인정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일입니다. 그게 우리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 1장 27절에 보니까 빌립보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 복음이면 복음 받은 자면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너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각해라. 뭐 다른 많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여기 너무 잘 아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3절부터 보시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전달된 게 아니다. 이 복음이 너희에게 뭐로 전달됐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달됐다고 얘기합니다. 이 복음의 특징을 얘기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고, 복음이 함께 전달되어질 때, 복음이 전달되어질 때 함께 전달되는 겁니다. 사실은 복음이 이 속에 있고 이것들이 복음 속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복음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복음 속에 깊이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복음하고 우리로 통해서 이 복음이 전 열방에 깊이 전달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복음 받은 사람들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복음 받은 것이 끝이 아니요, 우리를 통해서 복음 받은 그 사람들도 복음화가 시작되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속에 더 깊이 들어가고 저들도 복음 받아서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우리와 저들이 함께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현장에 또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복음 속으로 또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당대 세계복음의 그림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당대 세계복음화라고 얘기할 때 복음 받았으니 우리는 괜찮고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들만 올인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복음의 확장적인 측면입니다. 맞는 말인데 단편적인 부분입니다. 진실로 주께서 원하신 복음은 뭐냐면 이 복음이, 살아있는 복음이 내게 들어가서 내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안 변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께 동화 안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속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우리가 안 바뀔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안 변화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우리가 안 배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 당연히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고 누리게 되고 도전받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많은 것들을 보게 되고 축복받게 되고 점점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성장하게 되고 깊이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예수가 그래서 복음을 받게 되면 깊이 들어가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계속 복음이 창세기 2장의 아담의 상태처럼 하나님과 함께 있는 상태가 됐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는 상태가 됐고, 만물을 정복하는 상태가 됐고, 평안함, 안식의 축복을 누리게 됐고, 가정의 축복 다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이것들이 우리 안에서 누려지게 되고 깊어지게 되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 주위의 교회를 돌아보게 되고, 우리 관계를, 하나님 허락하신 관계를 보게 되고, 우리가 정복해야 될 현장을 보게 되고, 세계 현장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마침내 이 복음으로 시작해서 당대 세계복음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신단 말이에요. 이 모든 전 과정을 내가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과 이 복음이 나로부터 전 세계까지 확장되는 것을 다 표현을 한다고 할 때 이게 복음화가 아니겠냐. 내 개인이 복음화되는 것이고 현장이 복음화되는 것이고 세계가 복음화되는 것이라고 표현할 때 이 전 과정이 복음화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시작해야 될 게 뭐냐? 복음화입니다. 그래서 복음받은 것과 복음화가 된 것은 다른 얘기예요. 점점 우리는 복음화가 돼요. 점점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장아찌를 담그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제 장아찌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간장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자두라든지 호박이라든지 사과라든지 다 좋아요. 근데 장아찌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위에 간장이 부어지고 하나씩 찌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원리로 얘기하자면 그렇습니다. 깊이 들어가요. 복음 속으로 완전히
복음과 찌들다는 표현이 어울리는지 모르겠는데 복음으로 완전히 찌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복음에 완전히 우리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우리 개인의 복음화입니다. 그 다음에 이 복음이 전 열방으로 확산되는데 그냥 복음이 증거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복음 받은 자가 또 복음화로, 복음 받은 자가 또 복음화로, 우리 교회가 복음화로, 우리 관계가 복음화로, 부부가 복음 속으로, 자녀들, 부모와 자녀 속이, 자녀 관계가 복음 속으로, 직장의 모습이나 뭐 친척의 모습이 전부 복음 속으로, 우리 현장의 복음 속으로, 전 세계가 복음 속으로. 당대의 세계 복음화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당대의 세계 복음화가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런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당대의 세계복음화의 지금까지 과정이 굳이 얘기하자면 1단계였다고 표현을 한다면 이제는 드디어 서론이 지나고 본론이구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여기 와서 메신저가 중남미 현장으로 바뀌는 것도 당세복의 사역적인 측면에서 이 본론이 시작이 된 거지만 우리도 복음 받았으니 이제 복음화가 되는 그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은혜가 있고요. 눈이 열리고 깨달아지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공부해가지고 많은 지식을 습득해가지고 가르칠 만한 능력이 저는 못 됩니다. 예. 지식으로 얘기하자면 여러분 스스로 공부하면 훨씬 낫습니다. 하지만 감히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복음 가지고 당세복을 어떻게 할까를 늘 고민하고 당세복의 현장 속에서 뛰면서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밝히신 게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그거 가지고 이름 앞에 서겠다 그 말이에요. 이 복음으로 어떻게 내가 개인이 복음 속으로 들어갈까?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복음화할까? 우리 관계를 어떻게 복음화할까? 예. 연인은 어떤 관계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건지 많은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게 다룰 주제들이 그렇게 보니까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 복음 가지고 어떻게 현장을 정복해 갈까? 복음에 해나갈까? 이 복음 가지고 세계를 어떻게 복음에 해나갈까?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진 거대한 사명임에서 또 하나씩 정복해가는 재미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다뤄주겠지만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다 받아야 될 응답의 제목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어렵게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이미 복음을 받은 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을 받은 자입니다. 이 복음 받은 자가 당연히 복음이 점점 들어가게 될 때 복음으로 잠식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어느 만큼 잠식에 들어갔냐라는 것은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확인하는 과정으로 개인의 복음화는 이러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그것들이 기도 제목으로 됐을 때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본문을 보고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 1장 3절로 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지금 골로새 교인들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런 열매가 맺어졌다 그 말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미 우리에게 이르렀습니다.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오늘이 그날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그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 날부터 이제 서서히 열매를 맺어 자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열매를 맺어 자랄 뿐만 아니라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열매, 온 천하에서도 이런 열매. 그러니까 굳이 표현을 하자면,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자면 우리 개인이 복음 속으로 들어간 것과 동시에 이 복음이 온 천하로 확장되는 것으로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를 만드시는 분, 천하를 움직이신 그분이 동일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시간표와 세계의 시간표를 주께서는 같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를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하면서 이 복음이 전 세계에 확장돼가는 시간표가 같을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복음화라는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 은혜가 골로새 교인들에게 주셨던 이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바라고,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 개인에게 깊이 있게 임하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이 이미 우리에게 이르렀어요. 이미 이르렀단 말이에요. 이제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어 자란다 그랬습니다. 정말 오늘이 그날이 되시길 바라고, 이제 복음화, 한마디로 지금까지 많이 다뤘던, 그동안 몇 주 동안 계속 열거했던 그것들을 복음화라는 한 단어로 정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개인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우리 교회가 복음화가 되고, 우리 관계가 복음화가 되도록, 이제 우리 현장이 복음화가 되도록, 당대 세계복음은 전 세계가 복음화되도록, 이 위대한 복음을 가지고 당대 세계복음화를 이루는데 복음화의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꼭 쓰임받고, 특별히 복가교가 꼭 그런 귀중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게 하셔서 완전한 복음을 받은 자로 전 세계에 살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셔서 감사하고, 주님의 재림의 은혜를 붙들고 당대 세계복음을 완성할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으로 당대 세계복음을 수종드는 종들에게 이제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개인이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간 것과 이 복음이 우리로 말미암아 전 세계 확장된 그 모든 것이 복음화라는 사실을 알게 하신 주님, 이제 이 복음화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누구보다도 우리 개인이 복음화되고 우리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복음화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복음화의 주역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특별히 복음 가득한 교회가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바로 그날이 오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